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4년도에도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하면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의 그 삶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뜻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며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건강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가정의 행복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욥은 우리보다 더 처절하고 더 가혹할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발이 있죠. 어느 한순간에 그 많던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욥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범죄한 대가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속적으로 세 명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2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7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자기 자신을 단수로 지칭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정결을 끝까지 지킬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7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욥은 지금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감히 자기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욥은 한생을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감히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기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욥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실행일체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욥처럼 온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7장에서 욥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보여줄 것임을 지금 친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증거에 보이실 것임을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 기초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시간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굴던 사탄을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 욥을 고발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재물과 가정의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 조건을 다 들으십니다. 욥에게 허락했던 그 많던 재물을 단 한순간에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음을 우리는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들 찾아 다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물건 누르던 사탄처럼 결국 사탄은 욥의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발하게 함으로 인하여 욥을 인간으로서 상상도 못할 극한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맙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욥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욥이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지 않자 사탄은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가 나아만 사람 소바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정직함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서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금의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7장 11절의 말씀에서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자기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감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위대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 그런 길을 걸어갔죠. 요셉이 그런 길을 걸어갔죠.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걸어갔죠. 모세가 그런 길을 걸어갔죠. 다니엘이 그런 길을 걸어갔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가장
큰 어려움이나 가장 극심한 가난과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감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도 승리의 길로 여기고 담담히 걸어가셨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욥처럼 고통,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니고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의 길을 이 한 해 동안도 걸어가시므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북한 복음화를 위한 그 위대한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